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상징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은 막대기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막대기마다 글씨를 새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게 하십니다. 하나는 남왕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왕국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분열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 첫째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아들들은 역대상 5장 2절을 토대로 한다면 유다와 요셉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유다에게는 주권자가 나오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고 기록합니다. 즉 막대기에는 유다의 막대기 그리고 요셉의 막대기 이렇게 기록되어야겠지만 요셉의 막대기 쪽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가 덧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데 잘 읽히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간결하게 유다와 요셉의 막대기로 기록하게 하셨다면 술술 넘어가는 표현이 쉽게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작은 아들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입니다. 그런 이유로 르호보암 시대에 왕국이 분리된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북왕국은 종종 에브라임으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이 에브라임의 막대기라고 둘째 막대기에 표기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행동의 분명한 상징성은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민수기 17장에서 기록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출되는 과정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12지파 지휘관들의 막대기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립니다. 지금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막대기가 합쳐지는 것이죠. 왕국은 다시 한번 분열되지 않았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핵심 단어인 하나, 히브리어로는 에하드, 이것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에스겔의 행동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하죠.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18절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는 질문은 단순히 어떤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 상징이 지닌 더 깊은 의미를 묻는 질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설명이 없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며 반복하여 대답하십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한 해결책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하나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세우시는데 중요한 작업으로 왕을 세우십니다. 그 왕은 다름 아니라 내 종 다윗입니다. 이것은 34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된 시초는 섬김의 지도력의 실패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이 된 르호보암은 나이 많은 신하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신하들은 왕으로 하여금 백성을 섬기는 자로서 겸손의 모습을 지니라고 조언했지만 르호보암은 그것을 뿌리치고 백성을 억압합니다. 그것이 단초가 되어 왕국이 결국 분열되고 말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은 다윗과 같은 섬김의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통치하에 분열되었던 성소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구절 뒤에 성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다른 족속들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시켰듯이 이 새로운 다윗 역시 회복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는 회복된 백성을 다스릴 것이고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두 성전에서든지 백성은 이제 우상에게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는 회복되고 그들을 온전한 축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다윗을 통해 이루십니다. 또한 이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에스겔이 40장부터 성소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는 일종의 서곡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소의 의미는 엄청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무너진 것은 곧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소가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거하시고 임시적이었다면 성막은 영속적인 의미를 더해줍니다. 이동하는 장막이 아니라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이고 이것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27절과 28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것을 더욱 분명히 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다면 이 다윗과 성전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이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룸으로써 세상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음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었던 하나됨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했던
이스라엘 왕국이 또한 오늘날 교회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연합은 우리의 참된 성전이자 참된 왕으로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면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연합은 민주주의적인 대중들의 결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가리켰던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더욱이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기에서 성전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예배 안에서 그의 백성을 함께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분은 분리된 성전으로 인해 갈라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구별이 종식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것은 그리심 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도 말고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말하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지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연합은 또한 그리스도의 왕직에 뿌리를 둡니다.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기독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전체 건물을 바치고 있는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교회는 오직 한 무리인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 목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유일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로부터 모든 권위가 흘러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위하여 목자들과 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분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손에 붙들릴 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분열의 시체가 되었던 것처럼 섬기는 것보다 남을 다스리기 원해서 남의 머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할 때가 없습니까?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성전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성전 되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왕으로 또 나의 온전한 성전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그 안에서 진정한 섬김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